예, 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습니다. 앞에 나오는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서는 분류상 다르죠. 여호수아서부터 우리가 역사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 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또 열왕기상하, 또 이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2권을 우리가 역사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그들이 정착하는지와 또 이후로 왕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 역사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꼭 역사서라고 해서 역사만 쓴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룻기 같은 건 어떻습니까? 역사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을 갖고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오늘 첫 번째 읽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총 24장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게 6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정복하는 내용부터 해서 가나안 땅의 남부 또 북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지파별로 또 분배하는 과정이 나오고 마지막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그 땅에서 바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가나안 족속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그 기간이 한 7년 반에서 또 길게는 한 15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냥 바로 그들이 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때가 되면 어때요? 반드시 약속은 성취된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많은 그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은 이제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실까요? 승리케 하시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는데 결국은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그 영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에 그럼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수아서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해요. 뭐냐면,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왜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도 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할 뿐이지 왜 그들을,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왜 다 죽이는가? 짐승까지 다 죽이죠. 다 쫓아내고. 왜 그러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신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미워하셔서 멸망시킨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드러나는 그런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을 때 이 세 가지 주제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라고요? 약속의 성취. 두 번째는 전쟁의 승리.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 1장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이어지는 2절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쳤잖아요. 근데 그 모압 평지에서 대략 2달 반 정도 머물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쭉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냐? 오늘 말씀처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시작이 언제냐면 모세가 죽었을 때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를 바랬던 것처럼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랬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땅에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모세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모세 눈에 보이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들을 여기까지 지금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거든요. 모세는 진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죠. 훌륭하고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도자가 맞습니다. 근데 그 모세를 사람들이 어느덧 뭐예요?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거예요. 어느덧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모세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6절, 7절, 9절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무서워서 그랬다기보다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 모세만 있으면 광야도 지나왔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도 차지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모세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너희는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의지하는 모세는 과연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의지하기 원하시죠. 오늘 7절 8절 볼까요?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그 말씀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것은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이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백성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뭐 군대 조직도 필요합니다. 또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무기도 필요합니다. 또 좋은 전략도 필요합니다. 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또 아니면 또 주변에 좋은 또 우방의 국가들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 붙잡자는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할 때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전쟁이 승리하거든요. 전쟁에 필요한 그런 무기나 전략이나 또 우방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승리해요. 이것은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니라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의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밑에 16절 볼까요? 16절에 백성들이 이럽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18절도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붙잡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고 고백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 때도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한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생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새벽부터 여호수아서를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또한 기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말씀대로 이루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며 또 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는 모세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연약한 육신 꼭 만지셔서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가정들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아버지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